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저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오늘 특별히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왜 이 참 코로나 사태를 속히 끝내시지 않을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내시지 않을까?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차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사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깜깜했는가 하는 걸 사실 제가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지만 또 한 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삶에서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7년 8월에 제가 비유를 설립하기 위해서 임시로 잠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냥 올 수 없어서 밴쿠버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연수를 개최하기로 하고 그때 8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곳에 와서 여러 강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 세계관 관련된 분야마다 강의를 쭉 진행을 했는데 그때 왔던 강사 중에서 한림대에서 국제경제학을 가르치는 안동규 교수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UBC의 교환교수로 와 계셨는데 그분이 그 중에 여러 강의 중에 하나를 담당하시기로 해가지고 그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아시는 그 안병욱 교수님 아들인데요. 안동규 교수님은 이분이 와서 강의하러 오셨다가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양 교수님 혹 돈 있으면 지금 미국 달러를 좀 많이 사놓으세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 사정으로 볼 때 연말까지는 그 당시에는 달러가 한 800 몇십 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연말까지는 못 가도 아마 달러당 1,300원을 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당시 미국 달러가 뭐 800원 되었는데 1,400원 간다는 말이 도대체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뭐 돈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안 교수님이 좀 많이 사놓으시죠 했더니만 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자기가 안 교수님 댁이 이 월남한 그런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북 오도민에서 만든 은행이 하나 있는데 그 돈에 그곳에 자기 돈뿐 아니라 자기 친척들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는데 그 은행이 부도 직전이라서 전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IMF 외환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외환위기의 본격적인 시작은 사실은 11월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저는 1년 가까이 많은 기도하고 고민을 한 끝에 10월 13일자로 제가 97년 10월 13일자로 대학 교무과의 정교수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 정교수가 사직을 하겠다니까 교무과장이 믿기질 않아가지고 2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양 교수님 정말 사직서를 교육부에 올릴까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오던 바였기 때문에 그냥 교육부에 올리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사직서가 수리됐는데 아시겠지만 수리되자마자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800원대 달러는 불과 2달 뒤 연말에는 2,000원 가까이 뛰었고 해외에서 공부하던 많은 학생들 또 선교사나 이런 사역자들 모두가 귀국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 어학원에 공부하던 한국 학생들 70여 명 중에서 54명이 귀국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달러당 2,000원밖에 안 가지만 앞으로 5,000원이 될지 2만 원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도 들렸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한 끝에 대학을 사직하고 밴쿠버까지 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침 리전트 대학에 안식년으로 와 계시던 방성기 목사님은 하도 답답하니까 저한테 양 교수 MDB 해보시지요. MDB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해서 목회하라 이 말이에요. 그 뭐 세계관 대학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지금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우리 이 지역의 기독실업인회 회장인 임정규 장로님은 양 교수님 공무원 시험 한번 쳐보시지요. 얼마나 옆에서 보기에 딱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계관 대학원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부터 1년 이상 우리 서로 접촉해 이메일로 접촉해 오던 X는 한국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하고 잘 나가다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희 가족이 비 내리는 밴쿠버 공항에 랜딩하던 1997년 11월부터 참 우여곡절 끝에 뷰의 첫 강의가 시작되던 1999년 6월까지 1년 반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IMF 사태는 물러갈 줄을 몰랐는데 제게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맷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시 2, 3, 4 시자가 들어가요. 며느리들이 싫어한다는 시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를 안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소풍 가셨나? 요즘은 시절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아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잘 안 오는데 그때는 제가 윌링턴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윌링교회 한인 성도들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그 캄캄했던 시절로부터 2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40대 초반이었던 저는 어느덧 은퇴할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 제 머리가 새카맣지만 염색한 겁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흰머리가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래 와서야 저는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뿐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욥은 우스 땅에 동방 우스 땅에 살던 사람으로서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만 많고 아이들만 많은 게 아니라 그는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혹은 천재지변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집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종들이 죽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1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라졌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옛날 우리 한글 개혁에서 개혁 한글에서는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악담까지 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아내보다 더 악처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죽기를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욥기서 3장에 보면은 욥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엄마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를 위문하고 위로한다고 왔다는 욥의 세 친구조차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고통을 오히려 더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욥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비유를 시작할 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앞을 봐도 앞이 보이지 않고 좌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끝에 보면은 욥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에는 정금같이 임정근 의사님 말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욥은 욥기서 끝에 42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고통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저 욥기서 끝에 가면 42장에 그 다음에 7남 3녀 아이들 죽었는데 다시 다 회복해 주셨다. 그리고 140년이나 살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교훈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욥이 받은 진정한 축복은 자기의 재산을 회복한 것, 자녀들 회복한 것,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저는 진정한 축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욥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침묵의 단련을 통해서 욥이 그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그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욥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여기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토 성경 구절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다.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을커녕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장에 보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문지를 어떻게 다 셉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손도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약속만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15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밤에 아마 나타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아직 아들 하나도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식은 하나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만 계속해서 날리고 수표만 자꾸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 24년이 지나 99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때 견디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라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도 14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하신 자손을 무려 25년이나 지난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주셨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사실 요즘 같으면 전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신 후 무려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후에 그 긴 기다림에 침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교훈이 뭘까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것은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는 목에 턱까지 우리에게 참 답답함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중간에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갔고 다듬어져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물로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요셉은 16살 때 이복 형들에게 총 맞을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눈총만 맞는 게 아니고 진짜 총 맞을 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한테, 그것도 친형제들도 아니에요. 친형님도 아니고 이복 형들입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꿈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생각해 보세요. 친형들도 아닌 엄마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은 이복형들 앞에서 미운털 박히는 꿈 얘기를 골라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을 보여주셨지만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큰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그 바로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마 25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셉은 그 집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지하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도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함께 수감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되었지만 복직된 후에는 그는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짧게 기록을 하나 불과 5자밖에 안 되는데 그 만 2년 후에 만 2년 동안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는데 만 2년 후에 그리고 이어서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어떤 꿈 꿉니까? 바로가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바로의 꿈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6세 정도의 그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30살에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4년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죄수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비록 요셉의 억울한 고난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해피엔딩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요셉은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지만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요셉은 수없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도대체 그 꿈은 개꿈이었던가? 왜 그 꿈을 꾸게 해가지고 괜히 촉발에게 말해가지고 형님들 미움받고 이렇게 종으로 나무나라에 팔려와서 이 고통을 당하는가? 아마 무수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과정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후에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그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둘째, 요셉은 뭘 배웁니까?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거치면서 겸손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난 후에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이제는 이복형들 앞에서 교만하게 꿈 얘기를 하던 철딱선이 없는 10대의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의 죄수로 갇히는 등 고난의 세월, 하나님의 침묵의 세월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인격과 그릇으로 성숙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모세의 출생을 둘러싼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요셉이 사실은 애굽을 구했잖아요. 그 요셉의 공로를 알던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많고 강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처럼 번성하면 전쟁이 날 때에 저놈들이 적군들과 야합해가지고 애굽 군대에 덤벼들게 되면은,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국고성 비동가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심한 노동을 하면 애들이 안 태어나겠지. 그래도 자꾸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 모세는 레위 지파 부모님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엄마들 치고 자기 아들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보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다행히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었고 모세는 궁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란 모세의 일생은 크게 40년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보낸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다 지났을 때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동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40년의 긴 세월, 성경에는 사실은 몇 줄밖에 안 나오지만 이 4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는 틀림없이
나는 그냥 양치기로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근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닌가. 모세가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40년의 긴 세월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자기가 이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 후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러면 그 불타는 그 가시던 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3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가서 한마디 하면 말을 좀 들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미디안에 와 도망자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와서 양만 치고 있었는데 내가 당신들 구원하러 온 지도자다. 누가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첫째,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 있을 때 그는 스스로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I am nobody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둘째, 모세가 뭐를 배웁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같이 무력한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말이 좋아서 무디 선생이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 영어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그 무디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된 표현이 더 아주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실어놨으니까 설교 요약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게 보면은 이거 D.L. 무디 선생이죠. 무디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첫 40년 동안 뭐라고 생각하며 지냈느냐? He was somebody. 내가 뭔가 된 사람이지.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somebody라고 생각하면서 지냈다. 첫 40년. 그 다음 40년, 40 years learning, 뭘 배웠습니까? He was nobody.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내가 nobody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배우면서 40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40년은 and 40 discovering what God can do with a nobody. 하나님께서 이 nobody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나머지 40년 동안 배우셨다. 얼마나 참 귀한 참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무디 선생의 그 인생을 보는 것 같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네 사람만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훈련하시고 빚어갔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는 안 들었습니다만은 노아 120년간 기다렸어요. 다윗 그가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도 얼마나 쫓겨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외 성경의 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여러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훈련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막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침묵은 무엇이냐?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중요한 방식이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우주는 잠시도 유지될 수가 없고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듯이 보일 때가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통 가운데 던져놓으시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턱 아래 차오를 때까지 침묵하시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그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처럼 역사에 남는 대단한 인물이 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경우가 많으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혹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학 좀 가게 해달라고 죽자 싸서 공부했는데, 누구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해달라고,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자녀가 방황하는 데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까? 10년, 20년, 때로 30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20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내 신세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빌리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